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하루이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실패하고 죽었던 이가 그토록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자 했던 하루임을 기억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하루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총과 기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8장까지 벌써 흘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1장서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대략 정리를 하면서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쭉 전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이렇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대충 그 찬송가의 첫 소절이 찬송가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죠. 모세오경도 똑같습니다. 맨 첫 글자가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쉐모트, 레위기는 마이크라, 민수기는 미드바르, 신명기는 드바림인데, 이 앞 글자를 쭉 따가지고 모세오경을 쭉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 이런 뜻이고, 출애굽기는 쉐모트,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게 쉐모트예요. 레위기는 바이크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고 부르신다. 민수기는 미드바르, 하나님께서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 신명기는 드바림,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앞글자를 쭉 연결하면 그 시편 23편이 그대로 나와요.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냥 시편 23편이 모세오경의 축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이 펼쳐놓은 이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그때 나오는 인생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승리, 정복, 구원, 안식,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호세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은혜 받고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활이요, 가나안 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났지만 결국 실패했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정말 평생에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기도했는데 결국 난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정복, 승리, 부활, 가나안 땅 도착,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호수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끔 핑계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차라리 어떤 인생이 훌륭하냐? 무평강도가 나요.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열매로 너를 판단하리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가. 잘해 오다가 마지막에 엎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초반부, 앞에 전반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펼쳐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쭉 빠르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 오경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에게 한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100% 싱크로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듯이 2세대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열을 갖추고 맨 앞에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법궤가 땅을 그 요단강이 그 당시에 약간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라 건널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땅에 대자 위로부터 물이 쫙 마르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 다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여호수아에 축약돼 갖고 쫙 속도감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러고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듯이 제2세대가 똑같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고 거듭나게 되죠. 자, 이 과정을 1장서부터 6장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호수아 똑같은 얘기,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했던 이 과정을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했던 걸 왜 또 하셔? 똑같은 걸 뭐하러 또 반복을 해? 아니, 읽었던 내용을 뭐하러 또 읽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게 군대에서 처음 읽어봤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보고 그것도 구약은 너무 어려서 못 읽고 군대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신약을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딱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똑같은 걸 4번이나 써놨어. 귀찮게.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용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아니 왜 똑같은 걸 4번이나 써놨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던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왜 4번이나 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내용 다 읽었는데 모세오경 다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똑같은 얘기 또 6장이나 뭐하러 써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 1세대들이 했던 걸 2세대들한테 똑같이 하나? 아, 그렇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1세대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성취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1세대는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씨 다 망했어, 끝났어,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겠죠. 그러시지 않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없다면 모세 오경으로 성경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결국 실패하셨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실패했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된 것 맞아요. 우리의 모든 지옥과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사탄 마귀의 노예 생활이 다 끝난 것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고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그냥 덩달아서 그냥 막 천국으로 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천국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나를 원상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첫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아담 동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 우리는 존재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무조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거기서는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선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는 무죄한 상태가 됐고 아담처럼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다음에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의 첫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천국으로 가는구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요. 그리고 그 땅 앞에다 다시 세워놔요. 2세대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밟아보라. 밟아보라. 못 밟으면 거기서 다시 다 죽겠죠, 2세대가. 근데 우리가 뭐 여리고성 이야기를 이제 또 월요일부터 하겠지만 밟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승리하기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속죄가 돼야 되죠. 저주로부터 벗어나야죠. 사탄 마귀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야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악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돼요. 다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 복음 듣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죠. 죽을 때까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다시 또 이 자리에 쓸 겁니다. 너의 눈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어느 것을 먹을래? 그때 이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봐야지 라는 거 먹어가지고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쵸? 자, 지금 저를 다시 초등학생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저는 똑같이 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억을, 지금 50년 정도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나는 다르게 살 거예요. 그냥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본능만 가지고 날 돌려보내면 나는 똑같이 살겠지만, 지금 내가 50살 때까지 살았던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하겠죠. 왜냐하면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실패했던 기억이. 자, 우리가 아담처럼 다시 그 제일 첫 번째 기회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기억이. 다행히. 그래서 자,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선악과를 한번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먹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억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강제로 천국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이죠. 그게 로마서 8장까지가 한 개인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로마서 10장, 9장 10장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비결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상태가 돼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전
이제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기다려요. 제 표현으로 하면 100이 올 때까지 절대 선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때 선택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100%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99%까지 찼어요. 거의 이거 같은데 약간 애매해. 거기서 다시 기다리셔야 돼요.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확답받고 또 확답받고 확증받고 또 확증받고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게 확실해질 때 그때 선택,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선악과 열매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살아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선악과를 가갖고 먹어. 그러면 다시 죄 가운데 헤매고 또 울며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다시 기회 자리로는 올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계속 다시 첫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다시 또 실패하게 될 거고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다 밟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건너뛰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나하나 꾹꾹 밟아가기를 원하시고 한 계단 한 계단 다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우리를 천국에 집어 던져놓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다시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대들이 1세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맨날 들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담대하게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며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물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믿고 그 말을 땅바닥에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 전적인 순종을 못 해보고, 뭐 여러분이 제 인생을 다 아시겠지만 전적인 순종을 못 해본 게 제 인생의 뼈저린 후회였어요. 근데 그분은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뭐 너무 달라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분께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뼈저리게 하나 새겨진 게 있어요.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모시게 되면 정말 전적으로 순종해 봐야지. 그게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10년 지방 일도 절대 순종하고 제자훈련원 일도 요양원 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절대 순종하는 게 그때 그 뼈저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천국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새롭게 기회를 잡으셨을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거듭하고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제부터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다시 또 선악과를 먹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실천하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호수아 승리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날 방식으로 옛 습관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토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